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목사이고 전도사이죠. 아멘.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과 19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이루린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19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성령님이죠. 아멘.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만이 복음 증거가 바로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4절과 5절에 바울이 또 고백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하셔야 된다고? 성령님이 하셔야만이 결과가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꽹가리다는 것을 바울은 매번 저희들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 서신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고 결론을 딱 정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만이 열심히 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좌절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회상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오늘 지금 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15장에 어떻게 결론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허락하리라. 아멘.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라고 했지만 영으로 오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매가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루리라는 거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반복적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2절, 4절, 5절, 7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열매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가을에 농사를 이제 시골에 제가 살잖아요. 배도 또 사과나무도 다른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 저 녀석은 여지껏 거름지고 알아서 했는데 왜 열매가 맺지를 않지? 이렇게 이제 주인이 쳐다봐요. 근데 결국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비어서 밖에다 버리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농사하는 일에 대해서 비유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열매는 누가 먹어요? 농부가 먹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짓는 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남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복음화 아직도 내 집에 남편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뿌려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려야 돼요. 아멘. 1년이 지나도 괜찮고 2년이 지나도 괜찮고 3년이 지나도 괜찮다면 우리 속에 과연 예수가 지금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가 분명히 있으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차려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아멘. 가족이 예수 밖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다. 정말 가슴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죠. 저도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또 예수를 믿지만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가슴이 미어져요. 근데 어디서 내가 위로를 받은 줄 아세요?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끌어안고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끌어안고 내 믿음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을 끌어안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가슴이 아리고 저려서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성도가 없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사실 밥이 안 먹혀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남는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 몇 명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복음화, 집안복음화, 내 이웃의 복음화. 나는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신학교 부흥입니다. 아멘. 신학교의 학생들이 오는 게 내 꿈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을 오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자 내게 연결해 주시고 내 학교에 연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연결해 주시고 신학교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세계를 위해서 마음껏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 학생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신학교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 것인가. 나는 교회마다 사명자들을 보낸 교회는 막 목사님이 이뻐서 업고 다니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학장님은 안 그러겠어요? 교무과장님은 안 그러겠어요? 정말로 학생 한 명이 오는 건 우리 성도가 10명 오는 것보다 더 기뻐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주변에 사명자 발굴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제자화 시켜야 된다. 아멘. 교회에서도 제자, 학교를 보내는 제자. 아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갈 줄 아노라.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먹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나누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시죠. 가르치는 거, 질병 치료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가는 곳곳마다 복음서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주님이 하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져있고 미비한 일을 이제 남는 시간들에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언제나 전도하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저를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도대체 1년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까? 몇 명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을까? 앞으로 남는 시간 어떻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아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분들이 있죠. 아멘. 우리가 남는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아멘. 내가 자고 있으면 교회도 자고 있어요. 목사가 100을 뛰면 성도는 한 50 뛰어줘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여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분과 성령이 따로 계시든지,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든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하시는 발자취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되고 걱정됩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기사와 표적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죄적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죄적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웃은 거죠. 죄적이 기도했으면 기도의 흔적이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전화로 기도를 해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답이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세우사 둘씩 짝을 지어 각 지역에 보내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의 모토인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강구하고 길거리로 나가고 집을 찾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있어도 상관없이 세상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를 상관없이 전해야 되겠죠. 아멘. 이럴 때 어떻게 너희들이 행하나 주님은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나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학기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베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실패하고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전도는 이렇게 한다고 딱 2절에 정리해요. 4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전도가.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나는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 성령님이 현장에 일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정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거죠. 성령과 일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성결케 하는 거죠. 아멘.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더 깊이 있게 관리하고 간섭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겉은 모양은 목사고 전도사인데 속은 세상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속에 어떻게 성령이 일하겠어요?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잡다한 것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며 나를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나를 찔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사람이 진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도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진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목사가 아니요, 무늬만 전도사가 아니요, 우리의 삶
삶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끈해요. 왜냐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기복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럴 때도 신중하고 그럴 때도 냉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은 이만큼도 안 하려고, 고난받는 일은 이만큼도 안 하려고. 주님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겠어요? 힘드는 일에 내가 가고 어려운 일에 내가 가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지방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지방회장님 내가 그거 할게요. 아멘. 안 하려고 뱅뱅뱅뱅 돌고 빠지고. 나는 기가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말을 하지 않아도 보이니까. 여러분이 힘들수록 협조하고 아멘. 어려울수록 앞에 서고 아멘. 주님 앞에 깨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부리면 그때 주님 모르겠지 그러지만 주님은 모르겠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말하는 거 듣고 계시고 행동하는 거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계신다고 말합니까? 성령은 여러분과 동행하며 말하는 거, 눈 뜨는 거, 행동하는 거, 걸어다니는 거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 내가 앉아도 그 성령 하나님은 나와 계시고 내가 걸어가도 그 성령 하나님은 나와 계시고 내가 놀아도 앉아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단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싫어하는 말하지 마시고 성령이 싫은 것들을 뽑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하자고 있어도 우리 속에 불순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그걸 빼기까지 우리를 작업하세요. 아멘. 괜히 성령님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지배하세요. 인도하세요. 이 기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속에 모든 노폐물을 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이라면서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늘 머리를 돌리고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고 순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직장에서 자꾸 머리 돌리고 헛된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주 안에서 주님이 먼저 알고 기도하는 사람 먼저 알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붙들고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9절에 말씀하죠. 9절에 표적과 기사와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이루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일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의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일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기하님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 감화 교제 인도하심의 축복,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우리 교단과 신학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